로마서 5장 1절로 1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유년부에서 사역하시는 유현아 전도사님 나와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하는 자나 가정에서 예배하는 자나 어느 곳에서든지 주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자에게 성령께서 동일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미련하고 연약한 종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에서 바울은 이방인과 유대인의 죄를 지적한 후 모든 사람이 이신층이 즉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아야 한다라는 진리에 대해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은 인간의 행위, 인간의 노력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이방인은 선한 행실로 의를 얻으려 했고 유대인은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의를 얻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율법은 오히려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두어 부릴 뿐이었는데요. 율법이 없었을 땐 죄를 죄라고 규명할 수 있는 기준이 없었지만 율법이 생긴 후로부터는 율법의 법이 인간을 정죄해버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법을 다 지켰을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99가지를 지켜도 한 가지를 어기면 범법한 것입니다. 몇 개는 지키고 몇 개는 어겨놓고 나는 율법을 지켰다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만한 능력이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에게는 율법을 온전히 지킬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율법의 정죄로부터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두어 버리는 것이지요. 물론 유대인들은 율법이 요구하는 법을 모두 지키겠노라며 아주 강도 높은 삶의 양식을 만들어 살았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인간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수천 년의 시간을 통하여 확인시켜 줄 뿐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노력으로 견고히 세웠던 그 의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도구로까지 사용되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인간이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의를 얻어 구원을 받을 만한 존재가 되지 못하다라는 사실을 여지없이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는 정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죄는 아주 비싼 값을 치러야 했는데 그것은 바로 사망입니다. 죽음인 것입니다. 육체의 죽음뿐만이 아니라 영혼도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영영이 끊어져 죽음 이후에도 죽음을 경험하는 아주 끔찍한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이처럼 죄는 몇 가지 목록을 만들어 지켜 빠져나올 수 있는 정도의 개념이 아닌데요. 성경은 인간이 모두 다 죄의 권세 아래 있다고 말합니다. 죄의 영향력 안에 속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고 싶지 않아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신대원에 다닐 때 있었던 일입니다. 각자 섬기는 교회에서 여름 사역을 마치고 나면 학교에 모여서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자연스럽게 나누었었는데요. 그중 청소년부 아이들을 담당하던 전도사님께서 수련회 롤링페이퍼를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수련회를 마치고 나면 수련회가 어땠는지 또 무엇을 느꼈는지 짧게 적는 시간을 갖죠. 전도사님은 그때 적은 그 롤링페이퍼를 저에게 보여주시면서 사역이 참 보람되고 감사했다라고 이야기를 나눠주셨어요. 그런데 그중 제 눈에 들어온 한 학생의 글이 있었습니다. 그 학생은 장난기 하나 없이 진지한 문체로 이렇게 적었어요. 전도사님 감사합니다. 전도사님의 복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듣고 제가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다녔지만 사실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이번 수련회에서 저는 제가 석탄 같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이젠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제게 너무나도 기쁘고 소중해요 라고 말이에요. 이 글을 읽고 제 뒷머리가 쭈뼛 만큼 놀랐던 말은 바로 자신이 석탄 같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라는 이 표현이었습니다. 이 어린 친구는 복음을 듣고 자신의 실존을 깨달아 버렸습니다. 제가 부모님에게 이런 잘못을 했고요. 제가 친구에게는 이런 죄를 지었고요. 교회 생활을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라는 차원을 넘어서서 자신의 존재가 죄인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나에게 더러운 죄 몇 개가 묻은 정도가 아니라 물로 씻으면 씻을수록 오히려 더 검고 검은 물이 흘러나오는 그런 죄의 권세 안에 속해버린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태에 빠진 인간에게 율법 외에 의롭다함을 받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그것이 무엇이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예표하고 기다렸던 메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화목제물이 되셔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겐 차별이 없이 의롭다라고 인정, 즉 칭의를 해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입니다. 그럼 이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 5장입니다. 다 같이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1절은 그러므로 라는 말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로마서 1장부터 4장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그러므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성도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의 존재가 죄로 말미암은 진노의 자녀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옮겨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할 남은 일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이죠. 다 같이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나니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젠 나를 그토록 사랑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더 깊이 깨닫는 자리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미리 맛본 사람들이 몇 명 있었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영광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 중에 하나님의 영광과 그 보좌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3층 천에 올라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지 사람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도 이제 이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영광을 알면 우리가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또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험은 누구로 말미암아 가능한가요? 1절에 이어서 또 그로 말미암아 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합니다. 성도가 구원을 받은 이후의 신앙생활이 다시 스스로의 노력과 의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를 얻어 구원을 받았고 구원을 받은 이후의 삶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신앙생활에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되어 예수 그리스도로 맞춰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은혜의 자리에 내 노력, 내 의를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부분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달리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하였으며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기에 다른 것은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죄책감에 휩싸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할 것만 같은 두려움에 떠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는 것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다고 말하면서 구원 이후엔 다시 내 노력, 내 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는 시도들을 합니다. 이런 시도들은 딱히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데요. 왜냐하면 우린 언제나 우리 삶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구원의 시작은 은혜로 말미암아 받았더라도 구원의 완성은 내 힘으로 이루겠다라는 자의식이 깊숙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예전에 저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는 것을 어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의 도움이 너무 고맙기도 하고 또 미안하기도 해서 도움을 받으면 꼭 은혜를 갚아야 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이런 생각이 좋은 마음에서 출발했는데 나중엔 도움을 받는 것이 점점 부담스러운 일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이 꺼려지고 또 제게는 짐이 되어버리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한 언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는 것을 그렇게 어려워하지 않아 보였어요. 심지어 여기저기서 그 언니를 돕겠다고 먼저 나서는 것을 보고서 제가 언니에게 물었습니다. 언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도와주면 부담스럽진 않아요? 저는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던데. 이렇게 말하니까 언니가 슬며시 웃으면서 저한테 넌 도움을 받으면 다 갚아야 할 것 같지?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다라고 하니까 언니가 이렇게 말했어요. 난 도움을 받을 땐 진심으로 고마워해. 그 사람은 그걸 원하고 한 행동이잖아.
만약 그 이상을 바라고 도와줬던 거라면 그건 도와주는 게 아니야. 거래지. 물론 나도 도움을 줄 수 있을 때가 오면 기쁜 마음으로 도와주겠지만 억지로 부담을 갖진 않아. 상대도 그걸 원하진 않을 거야. 지금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순수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거래를 하고 싶으신 게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하셔서 우리와 거래를 하고 싶으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세요.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서 말도 안 되는 희생을 하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순수한 사랑을 찬양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자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순수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반응으로서의 헌신과 봉사, 섬김과 사역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부담스러운 마음으로 억지로 섬긴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심지어 하나님과 거래를 하듯이 내 것 조금 내어드릴게요. 하나님도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을 어서 빨리 내놓으세요 라는 식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다 같이 3절, 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바울은 다만 이뿐만 아니라 성도는 심지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을 믿고 안다는 것이 무엇이기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걸까요? 환난으로 번역된 둘립셋이는 압박이나 억압, 괴롭힘 등 외적인 환경에 의해서 생기는 고난을 가리킵니다. 재산을 잃는 것, 건강을 잃는 것, 직장을 잃는 것, 명예를 잃는 것, 가족을 잃는 것, 연인을 잃는 것, 시험에서 떨어지는 것, 외모가 늙는 것,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지는 것 등 외적인 환경, 즉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이 떨어져 나가는 것을 사람들은 환난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환난은 너무나도 고통스럽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때 대부분 충격을 받거나 심지어 자신의 목숨을 끊는 선택을 하기까지도 합니다. 그럼 도대체 성도들은 어떻게 환난을 당하는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성도는 환난 자체를 즐거워하는, 고통을 즐기는 이상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환난을 당할 때 고통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도도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의지하고 있던 것이 떨어져 나갈 때 그런 경험은 죽을 것 같이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혹시 고통 속에서도 나는 기쁘다, 나는 감사하다 하는 분이 계시다면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사실 아직 진짜 고통, 진짜 환난, 진짜 소유를 잃어버리신 게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럼 외적인 환경으로부터 오는 고난이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걸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눈에 보이는 외적인 것들을 의존하여 살아가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돈, 명예, 직장, 사업, 건강, 외모, 가족, 친구, 연인과 같은 것들이 내 삶을 지탱하게 해주는 기둥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기둥들이 무너져 갈 때 우리는 이것을 환난이라고 부르며 두려움을, 절망을, 심지어 죽음의 공포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성도의 환난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도 반드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비난을 받기도 하고 따돌림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래저래 성도는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처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이런 환난을 성도가 경험하도록 허락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우리들이 썩어질 것이 아닌 영원히 썩지 않는 진짜 소망을 바라며 살아가도록 가르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성도들이 이 환난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로 대하길 바랐습니다. 그리고 환난을 피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환난에 맞서 싸우는 방법으로 인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내라는 방법으로 환난과 맞설 싸울 때 인내는 연단에 이르게 되는데요. 이 연단은 사물에 있어서는 인정받는 품질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표현이고 사람에게 있어서는 훌륭한 품성이나 훌륭한 인격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쉽게 이야기하기 위해 베드로전서 1장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연단이란 불을 통과하여 모든 불순물이 다 없어져 더 강하고 더 순수한 정금을 생성해내는 과정과 같은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도가 인내라는 믿음의 연단 과정을 거치고 나면 하나님 앞에서 더 강하고 더 순수해진 모습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소망은 기대라는 뜻인데 이 인내로 연단된 사람들은 환난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또 기대하는 강하고 순수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도가 겪는 이런저런 환난은 결국 이렇게 눈에 보이는 소망, 헛된 소망을 버리고 주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 같이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리고 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삶의 꿈과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꿈과 기대를 소망이라고 부르고 모든 사람은 각자의 소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언젠간 곧 썩어질, 안개와 같이 사라질 것들을 소망으로 품고 인생을 바쳤다면 그 얼마나 부끄럽고 참담한 일일까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가진 이 소망은 우리를 결코 부끄럽게 만들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이 소망은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설사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할지라도 하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사랑을 계속해서 부어주실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다 같이 6절과 6절부터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음악에서 사용하는 샘여림표에서 크레센도를 알고 계시죠? 크레센도는 점점 세게, 점점 강하게를 의미하는데요. 바울은 지금 인간의 상태를 크레센도처럼 점점 세게, 점점 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볼게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이 연약하다는 말은 무능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의 상태일 때 그리스도께서 기약대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어요. 심지어 구원을 해줄 만큼 이쁜 구석이라고는 하나도 찾을 수 없는 경건하지 않은 상태의 인간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셨습니다.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점점 강해지죠, 표현이.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는데, 그때 우리의 상태는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확실한 사랑의 증거가 어디 있을까요? 10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죄인이란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가치 없이 여기며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을 죽이고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원수 같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은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어서와 나와 화목하자, 어서와 내 손을 잡고 나와 사랑하자 라고 손 내미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사랑이 또 어디에 있을까요? 7절 말씀처럼 의인을 위하여 죽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가능할 수 있습니다.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사람이 가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지은 창조주를 배신하고 아버지를 떠나고 주인의 땅에서 나는 것을 먹고 살면서도 주인을 원망하고 저주하는 그런 원수 같은 존재의 구원을 위해 자신의 아들의 목숨을 대신 내놓는 것이 이 세상에 가능한 일일까요? 로마서 3장 25절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화목제물을 삼으셨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원래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기 위하여 화목제물을 마련해야 하는데 오히려 피해자이신 하나님께서 가해자인 인간을 위해서 화목제물을 만들어 주셨고 그렇게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 마음에 계속 부어지고 있습니다. 그 사랑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도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의롭다 하여 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조건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랑의 확증을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여기서 즐거워한다라는 것은 자랑한다라는 말입니다. 죄인인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룰 수 있는, 그래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모든 능력이 부재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과 화목을 이룰 수 있는 길을 자원하여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느 드라마 대사 중 삶은 고통의 연속이야. 그래서 우리는 그 속에서 기쁨을 찾아야 한단다. 라고 엄마가 아들에게 했던 조언이 생각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삶이 고통의 연속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두 환난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일지라도 말입니다. 이런 고통스러운 삶 속에서도 우리는 기쁨을 찾아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어떤 기쁨을 찾아야 할까요? 다 같이 빌립보서 2장 10절에서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이 세상에 가장 뛰어나신 예수님의 이름 앞에 하늘의 천사도 땅 위에 사는 모든 피조물들도 땅 아래에 있는 자들도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것입니다. 장차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즉 다시 오시면 그를 믿지 아니하던 자들도 모두 다 이 말씀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말씀을 통해 미리 알고 소망을 품고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영원히 썩지 않는 것, 나의 이 고통에서 영원히 건져내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삶, 그래서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미리 바라보고 기대하고 즐거워하고 화평을 누리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즘은 여기저기서 깊은 한숨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고통을 당하는 분들의 상황은 더욱 심각한 것 같습니다. 가수 이하이의 한숨이라는 노래 가사를 보면 누군가의 한숨, 그 무거운 숨을 내가 어떻게 헤아릴 수가 있을까요? 당신의 한숨, 그 깊이를 이해할 순 없겠지만 괜찮아요. 내가 안아줄게요. 라고 노래합니다. 저 또한 성도님들의 한숨의 깊이를 감히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제가 안아드릴 수 있는 포옹의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들고선 설교자로서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화평으로 성도 여러분을 안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만이 우리 영혼의 진정한 안식이며 소망이며 생명이며 화평이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환난 속에 고통스러운 상황에 계실지라도 환난 속에서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강한 손을 보시고 끝끝내 누리게 될 영광의 시간을 대망하시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시는 모든 우면동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